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전체가 본문인데 오늘은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선행일까요? 아닐까요? 쉽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쉽게 대답하실 것 같으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예배는 선행일까요? 아닐까요? 선행인 것 같기도 하고 선행이 무슨 예배가 어떻게 선행이 될 수가 있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드린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 그 질문이 오늘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가정하신다면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 기준에서 어느 정도 내가 좀 거룩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가 좀 거룩해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나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착한 일, 선행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그걸 채워서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이 문제를 걱정하고 고심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였어요. 루터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자로 설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했고 바티칸 성당을 가면서 성지순례를 하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거룩함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전혀 이루지 못했고 오직 갈라디아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평안해지는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성화와 선행인데 영어로 sanctification and good work, 성화와 선행인데 이 성화와 선행은 신자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성경과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 성화와 선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배웠죠? 주일날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지난주를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설교를 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 설교 24번째 시간으로 벨직 신앙고백서 24장 그리고 오늘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성화와 선행이란 주제를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화와 선행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시작되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자, 4절 말씀을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제일 마지막이에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 다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벨직 신앙고백서 24장 성화와 선행 제 1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래 신앙고백서에는 1번, 2번, 3번이 없는데 편의를 위해서 번호를 붙인 겁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종이 됨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믿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성경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 잘 읽으셨죠? 여러분이 이 벨직 신앙고백서 자체만으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때 죄인이었는데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믿음은 반드시 그 죄인을 새 사람 만드는 성화와 선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원적 믿음을 통해서 죄인을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 안에서 그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동시에 수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행하는 성화와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지위적으로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동시에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생활과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즉 칭의와 성화가 둘 다 전부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화와 선행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신앙고백서는 이 믿음이 우리가 읽었죠, 금방? 사람을 중생시켜 새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역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시는, 선언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화와 선행의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화는 좀 더 실제적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칭의는 좀 더 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중생시켜서, 그 믿음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수단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고백서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1번 우리가 읽었죠? 뭘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요? 네?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둘째, 성령의 역사하심. 이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중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뭐다? 성화와 선행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을 통해 죄인은 과거 죄의 종된 생활을 혐오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그래서 그 죄악을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죄악적이었구나. 예수 믿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악하고 탐욕적이한 것구나. 그런 혐오감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그 죄의 종된 생활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떠나게 되고 거기서 자유롭게 됩니다. 동시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이 의롭게 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열망하게 하느냐?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과거에는 발길도 안 들였던 거룩, 선행,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하는 것이냐? 믿음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관심을 가졌던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죄악적이던 죄의 종된 생활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눈이 떠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지를 확인하게 되니까 세계관,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의 판단력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본문 4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어떻게? 죽었고, 그죠? 죽었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적으로 부활하여 새 생명,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칭의와 성화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칭의는 하나님이시고 칭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로 전락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전락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죄의 종된 삶에서 자유케 되어 의롭게 된 자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는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을 추구하는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싫어도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뭐 또 율법을 지키냐, 뭐 계명을 지키냐, 뭐 선행을 뭐하러 하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율법을 폐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교리를 오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정말 참되고 사심없이 진실되게 읽는다면 믿는 자가 마땅히 선행을 하리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Work by love.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실천을 행하게 만드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런 성화의 특징을 13장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줄어들고 점차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화는 죄를 죽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유명한 열매를 말하죠.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 하나의 열매인데 그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뭐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순서 틀려도 괜찮아요. 9가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9가지의 열매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있는데 오래 참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희락하고 화평하게 되는 사람은 오래 참게 됩니다. 9가지 열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느낄 뿐이지 반드시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내느냐? 신중함과 사려 깊음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근데 이게 내가 막 경건하려고 내가 막 의로우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참된 신자는 의인된 신분과 지위를 웅변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빛이 될 거야, 내가 소금이 될 거야 막 이래가지고 빛과 소금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소금과 빛의 존재가 혁명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타내고 싶지 않아도요, 아, 저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신자이구나, 이런 것이 나의 생명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그럼 죽은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숨을 안 쉬고 차갑고 냉기가 흐르고 굳어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았다 죽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생명 자체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려고 하는 참된 신자의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화와 선행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중생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성화와 선행과 칭의의 관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 이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묘사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화와 선행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근거나 원인이 아니라 열매요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와 선행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몸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우리가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놓지 않게 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우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예, 베이직 신앙 고백서 24장 2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들은 시작. 그러나 이 행위들은 우리의 진실이 자였으나 왜냐하면 우리가 심지어 어떤 성도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해당 자체가 사라지지 않잖아. 게다가 열매가 사라진 것보다 더욱 심한 것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하지만 공로로 하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로로 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거룩을 추구하고 선한 행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완전히 막아줍니다. 성화나 선행은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 6절, 7절에서 거듭해서 뭘 강조하냐면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었고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것 전부 다 누구와 함께 한 것이냐?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 가운데 죽었고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죄에서 떠나 거룩한 생활을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이전과는 달리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교회 앞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열심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삶의 활동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나를 천국문 앞에 데려다 놓는 공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고 있는 나의 모든 선행과 성화의 과정들이
과거에 내가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의롭게 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를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효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성화나 선행,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화나 선행이 그렇게 작용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실패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듯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선행도 하기 전에, 아니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선행을 해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기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99%만 의롭게 되었고 1%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여러분은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선행으로도, 그 어떤 봉사와 열심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칭의의 공로로 작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먼저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이 심겨져서 거룩해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품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는 웅변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전에는 절대로 성화가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고 선행을 한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나 또는 열매이지 근거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즉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성화, 선행, 이거는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종종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변화되어가고 내가 선행을 해야지. 야,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권사가 돼서 이 정도는 해야 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내가 이것도 못하면서 과연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역시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고 아름다운 생각인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날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를 살고 얼마 동안 하나님께 봉사해야 그 은혜에, 그 은덕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보답을 하는 삶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로 낮추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되어야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 말입니까? 제가 어느 정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를 해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칭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난 일주일의 삶, 지난 6개월 동안의 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내가 과연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우리 그렇게 사랑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데 네가 그렇게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부죠, 전부.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선행이든 그 이후의 성화의 추구이든 구원의 공로나,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공로나 원인으로 그것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성화와 선행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갚아야 할 어떤 보은이 아닙니다. 성화와 선행은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본성이요, 그 본성에 꽃을 피우고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화나 선행을 구원의 공로나 신앙의 공로로 내세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고백서가 오늘 말하고 있듯이 2번, 3번 끝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더럽혀지지 않고 마땅히 형벌을 받지 않는 단 하나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책망을 받지 못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을 행위를 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한 가지 선행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거절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저와 여러분이 뭘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따라서 성도는 단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거룩, 내가 하는 선행, 내가 하는 봉사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끊임없이 나는 양심의 가책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와 선행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 100% 완전히 의롭다 해주신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의를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취할 의와 율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 구속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와 선행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성화와 선행이 구원의 공로나 근거는 아니지만 성화와 특히 구원받은 이후의 선행의 가치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성화와 선행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신자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쭉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몸을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어떻게 해요? 죄에게 순종치 말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행함에 강조점을 둔 용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고 12장 1절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선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벨직 신앙고백서 24장 2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2번 맞나요? 3번이죠? 예, 3번 시작.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더럽혀지지 않고 마땅히 형벌을 받지 않는 단 하나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한 가지 선행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거절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예, 거기까지. 벨직 신앙고백서는 선행의 가치, 목적, 구원과의 관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행의 가치, 신자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행동하는 거룩한 삶에 따른 선한 행위들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히 개혁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화나 선행을 소홀히 여기는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이런 오류를 저지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그는 후기 인생에서 그의 제자 아그리콜라와의 논쟁을 통해서 율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후기 생애에서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은 나에게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괴물과도 맞서 싸워야 되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노력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 돼. 이것이 율법주의죠. 예수님의 공로가 순종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해 주셨고 율법을 성취해 주셨고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 이게 율법 폐기론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주의라고 하는 맹수와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율법 폐기론주의는 뭡니까?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의 기능, 계명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은혜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은혜의 복음이 값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도덕적 행실과 관계없이 천국 간다. 오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행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중등부 친구 여러분, 선행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선행,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착한 행동, 그죠? 착한 일. 길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불쌍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지갑에 있는 돈을 좀 꺼내서 주었어. 이거 뭐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선행이에요. 우리는 선행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반적인 세상에서 정의하는 선행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선행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에서 선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 선행입니다.
이게 뭐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다. 선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자비, 착한, 선함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옹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뭡니까? 구약의 10계명이에요. 신약에 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 새 계명, 신약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워시드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항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선행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선행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계명의 말씀, 도덕법의 말씀, 10계명, 신약의 새 계명을 순종해내는 것,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뭐다? 열매와 표지다, 증거다 라는 겁니다. 이런 선행을 통해서 신자들은 6가지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고, 뭘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견고케 하고, 세 번째, 형제에게 덕을 세우고, 뭘 통해서요? 계명의 순종함으로. 네 번째,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교회 다니는데 내 신앙이 돋보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선행을 통해서,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이 돋보인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적들의 입을 막고. 선행의 결과 우리에게 아무런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회법을 안 지키고 도덕법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면 대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소하죠. 입을 자꾸 열어가. 아유, 저게 예수 믿어. 아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너희 몸을, 너희 생각을, 마음을, 행동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순종과 선행을 장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에게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도왔습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후원했습니까? 누구 나그네에게 식사 하나를 대접했습니까?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누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날 칭찬합니다. 아, 저분 진짜 믿음이 좋아. 저 대단해.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렇게 할 능력과 의지와 힘을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선행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서 불을 피워가지고 퍼지듯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신자의 선행에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확실히 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타지 않는 믿음의 공력에 대해 말한 바 있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의 강도가 같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얻었죠.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회심한 이후에 설교자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생을 하며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편 강도와 사도 바울은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둘을 향한 선행에 대한 보상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등적으로 보이거나 여겨지거나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급은 영생의 면류관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칭의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선행도 은혜요, 상급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 많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들이 많은 자들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선행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는 선행에 대한 요한복음 17장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평생 동안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가장 방탕한 불황자보다 더 영생을 얻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화와 선행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요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